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서 다 850명을 죽였어요. 그 정도로 참 능력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 열정이 뜨거웠으면 그 열정 가운데 한번 니네 대결해보자. 너희 신 좋아 850명 다 나와서 너희 신자 불러봐. 그리고 이 불로 응답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19장 1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대표적인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 일을 듣고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자 하나가 엘리야를 저놈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방을 붙인 거예요. 전국에.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을 줍니까? 10절 보세요. 읽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나 죽게 됐어요.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이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옆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기까지요. 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산에 섰으라.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산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곳에 부르시는 거예요. 참 엘리야가 대단하지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 그 목회를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참 마무리를 잘 못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후임 목사님을 세우고 후임 목사님 세우는 것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도 하고 또 당을 져가지고 자기 파 후임 목사파에서 교회를 그냥 양쪽으로 분열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싸움. 그러면은 그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러분들 야당 여당 싸우듯이 그냥 야당 여당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일을 만드냐고요.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생각하는 자는 우리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자였어요. 위대한 자였어요. 근데
지금 넘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당장 그리고 도망가요.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도망가 계신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령이 붙드신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사단은 능력자예요. 대단한 능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어쩌면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도망자 신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죠. 그럼 이 세 가지 말씀의 제목이 회복을 위한 세 가지 기도예요. 회복을 위한.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쩌면 영적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언약, 말씀이죠. 이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말씀 내려버리고 말씀 내려놓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자 하는 것에 막 쫓아다니고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처럼 그렇다고 막 뜨거울 때는 막 그래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런데 이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 한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정말 안 걸린 사람이 참 희귀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다 걸려요. 근데 문제는 자요. 걸려서 자가격리하고 회복했어요. 나와야죠. 이제 예배당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해요. 그냥 그러면요 당장 죽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그렇게 해서 무슨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 걸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좀 그런데도 예배 자리를 안 나와요. 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주의 언약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말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좀 하세요. 네? 어제도 제가 목회 세미나에 가서 우리 찬양 인도자하고 거기 전사님 몇 분 앉아서 그 넓은 그 넓은 예배당에 그냥 한 6, 7명 앉아있어요 앞에. 그리고 찬양 인도자 연주팀 해가지고 그런데요 그 목사님 열정이 막 똑같아요. 막 진짜 물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똑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곳에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냥 말씀이 맞아. 그냥 그것만 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받고 감동이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감동은 감정이 앞서지만 말씀의 성령의 감동이 하면은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울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와 또 소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자막 시스템을 하고 막 이렇게 할까요? 말씀 읽으면서 그 교회도 이 시스템이 우리 똑같아. 거기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거기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참 여기서 보면 거기에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 거기도 아직까지 개혁한 걸 우리처럼 우리 개혁개정 바꾸지 않고 개혁한 걸 썼는데 그걸 통해서 보면 우리 교회가 똑같으니까 되게 그냥 친밀해요. 그냥 친근감도 있고 왜 우리 위해서도 보던 말씀을 또 그대로 보니까
그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주의 언약을 버렸으면 다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버렸던, 주의 언약을 버렸던 것을 지금 엘리야 주의 종이 말하면 하나님이 야, 너 정신 차려. 그러면은 주의 언약을 버렸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러면 주의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자였지만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고 인간들이 대단했지만 전 세계가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너져요. 스스로 무너져요. 네?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도 안 해요. 그냥. 그래서 말씀을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갔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 다시 회복시켜요.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야 되잖아요. 찬송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잖아요. 무슨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죠. 갈멜산 기도원의 조성근 목사님은 이 뼈 있는 설교를 해요. 우리 사모님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좀 우리 성도들한테도 좀 뼈 있는 설교를 좀 오늘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 어제도 식사하면서도 말씀 얘기를 막 또 듣고 대화하고 그래 보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정말 그 이단자들은 그렇게 애를 쓰는데 뭐 저거 이단이네 뭐네 그걸 떠나서 저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말한 그 말씀 14만 4천 명의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말씀 뭐 붙들고 그거 하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막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2단이네 3단이네 그것만 찾고 자기 자체는 아니 2단이 아니면 뭐예요? 말씀을 버리고 다시금 그 말씀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데 최소한 그래봤자 수요일날 말씀 잠깐 듣고 금요일날 말씀 잠깐 듣고 주일날 말씀 잠깐 듣고 뭐 옛날처럼 새벽 예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런데 말씀 홍수시대 아닙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왜 목말라 죽어? 왜 너희들이 굶어 죽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이지 아니하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자 보세요. 지금 먹을 게 앞에 있는데도 굶어 죽고 물이 있는데도 목말라 죽는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오늘 본문 말씀 쳐보세요. 그냥 스스로 착착해요. 그냥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 홍수 시대라 그래요. 성경도 각 나라 성경으로 번역돼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쫙 깔려요. 그런 시대인데 왜 굶어 죽냐고요. 왜 목말라 죽냐고요. 그래서 오늘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라고 핑계치 말고 우리 주의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우리라요. 지금 핑계를 댑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중반부 보세요. 네 번째 줄에 맨 끝에 오직 나만 남았고 이거 핑계. 아니 뭐 나만 남긴 뭘 남아. 나만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만 남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내가 남겨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가 생각하던 야 나만 남은 야 너 지금 나만 남았다 하지 말고 13절 18절 봐봐. 18절 봐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 18절 말씀 봐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남았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럼 나만 남았으면
내가 일어나서 회복해야지. 내가 먼저 회복해야지. 아멘. 우리 주사람께 지금 여러분들이 나만 남았건을 하지 말고 나만 남았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 자신을 통해서 쓰시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다시금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말씀 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걸 기도하는 게 두 번째는요. 주의 단을 헐멸했어요. 주의 단을 헐멸. 여러분들 지금 예배단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도 같이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단에 30만 명이 줄었대요. 자기 교단. 가장 큰 교단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30만 명이 떠나갔대요. 그들이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문화 좀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배 자꾸 빠져보세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목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요. 예? 예배만이 살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를 계속 빠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지 아세요? 처음에는 별로 못 느껴요. 아유 큰일 났네. 내가 예배 안 들어서 좀 흔히 이거 비 오는 날 번개 치면 번개 맞아 죽을 것 같네 그래요. 그러다 이제 계속 빠지면은 그 번개가 쳐도 번개야 쳐라. 내가 뭐 그 번개 맞아 죽을 일이 뭐가 있니? 예배가 무너졌어요. 주의 단을 헐었어요. 사단이 주의 단을 헐어버렸잖아요. 예배단을 무너진 이 단을 수축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막 거기서 막 850명이 난리를 쳤으니까 그 단이 어떻겠냐고요. 막 무너져. 엘리야가 제일 먼저 무너진 단을 다 수축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려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다시금 또랑에 물을 붓고 다시금해서 그리고 완전히 단이 준비된 후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네? 네? 주의 전 보세요. 정말 우리 아이 참 내가 맨날 잔소리하고 그러지만 잔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어떤 인물로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고 자꾸 세워나가려고. 근데 그것이 조금 삐뚤어지면 이게 제가 오죽하면 얘한테 희망을 걸겠냐고요. 네. 우리 권사님들 듬직하게 나를 좀 이렇게 오죽하면 얘한테 희망을 걸겠냐고요. 정말 우리 옛날에 예배 목숨을 걸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정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래 막 사단 역사 오늘도 사단 역사잖아요. 진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요. 막 정말로 막 내가 정신줄 붙잡지 않으면 설교하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우리 목사님 힘내시라고 막 일어나서 박수 찬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예배 문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도 안 되고 제가 뒤에서 이 백업을 잘 해줬잖아요. 정말 예배 우리가 잘 드리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준비하고 계획하고 막 이런 것들 오늘도 다 이런 것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이러고 하겠냐고요. 보세요. 안 그래도 없는 숫자가 줄어들었죠. 네? 그럼 우리 교회가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다른 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프로테지로 봤을 때 똑같이 주의 단을 헐었어요 라고 말하지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요. 지금 예배가 무너졌어요. 우리 말합니다. 크리스찬들끼리 정말로 요즘 시대가 이래서 예배가 무너졌대? 그러면서 그 무너졌으면 다시 수축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는 예배 잘 들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안 드려서 이 소리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우리라도 이 주의 단을 헐었던 이거 우리가 다시금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다들 우리 사모님도
피곤하고 다들 피곤. 그래도 예배 드리래. 우리 아이도 얼마나 피곤하겠어. 하루 종일 학원 다니냐 뭐 하냐. 그런데 와서 그러다 눈 동그랗게 뜨고 그냥 말씀 듣죠. 여러분들 보세요. 주일단을 헐었다고로만 하지 말고 우리 예배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다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그나마 있는 한 사람 빠지고 그나마 있는 한 사람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고 비대면 예배 이것도 볼 수 있으면 상관을 못 보면 또 참 뭐 그냥 무작정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나 예배 어제도 식사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하다가 안 되니까 다 내려놓고 평신도로 돌아갔어요. 평신도. 근데 여러분들 목사는 항존직이에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목사 하나님 나 안 해 그렇다고 나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항존직이에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직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목사야. 안 한 거에 대한 네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택배를 하신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예배 겨우 지키고 명절날은 바쁘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왜냐면 여러분 명절날 택배 바쁘잖아요. 대부분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먹고 살려고 좀 더 치는. 이 일이 제 주변에도 이래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택배를 배달하러 오셨는데 목사님, 제 아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커서 뭐 학원도 가고 뭐해도 가고 해서 그냥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도 목회를 다 열심히 하시면서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서요. 근데 아무래도 지치면은 말씀을 좀 제가 막 지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도 좀 준비할 수 있고 말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회단이 무너졌다고 우리가 핑계지 마시고 오직 나만 남았군을 좋아. 그러면 네가 세워져야 할 거야. 네가 할렐루야. 우리만 세워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뭐예요? 무너진 단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말해요. 주의 선지자. 여기서는 꼭 주의 종들만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얘기합시다. 그리스도인들. 지금 사단이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준다면서 응하고 배가 고프니까 이거 보이기만 보여봐 확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오늘은 이상하게 못 찾아주시네. 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는 사자.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우는 거야. 배고프니까. 슬퍼서 사자가 무슨 슬퍼서 울겠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삼킬자를 찾으려는 날 누굴 찾아내?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확 잡아먹어버리려고. 교회에서 막 잠만 자면 확 잡아먹으려고. 신앙 다 까먹게 하려고. 나 이거 뭐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그러면 확 잡아먹히고. 주의 종도 예외가 아니야. 다 잡아먹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네. 근신하라 깨어라. 8절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우리 외칩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할렐루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나 자신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주면서 정말 바울 대단히 열정적으로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 이러다가 또 나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자기를 쳐서 계속 복종시키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따라서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은 정체성.
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목사만 항존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항존직이에요. 한번 그리스도인, 영원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지금 자꾸 넘어질 거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단이 밀가부로도 내 거야 그런데 주님이 뭐냐면 안 돼,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도 항존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직을 내려놔요. 난 크리스찬이다. 나 그리스도. I am not이 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젠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혈통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부여받은 마태복음 1장에 우리는 그 혈통을 부여받은 젠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 닉네임이 젠틀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사적인 그리스도. 사도행전 17장 11절인가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다. 젠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 젠틀 크리스찬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회복 할렐루야, 예배 회복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회복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12절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세미한 소리. 이거는요 우리가 막 왕창창창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또 변명해요. 14절. 우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4절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또 주셨을까? 똑같아요. 10절 말씀하고 14 한자도 안 틀려요. 또 이러는 거예요. 좀 기도원 목사님 표현했으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 목사님들 그냥 막 이렇게 좀 재밌기도 표현. 아주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니까 어색하네. 그렇잖아요. 금방 이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제 막 하나님의 뭐 이런 그 현현의 역사가 막 나. 근데도 하나님 역사 안 나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핑계대는 거, 똑같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뭔가 다른 거죠.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와라마기. 이것은요 이제 다시금 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제 사명. 너 이제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사명을 줬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너 정신 차려라 하고, 두 번째는 너 자꾸 이러면 또 다른 사람 세울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 세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리고 세 번째 너 이제 마지막이야. 이 마지막 정신 차려. 이 마지막 사명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정말로 이렇게 아직도
주의 단을 언약을 말씀을 회복시키려고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정말 내가 정말 진정한 젠틀 크리스찬이 되려고 애를 쓰는 바알에 무릎 꿇는 7천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7천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7천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이제 너 사명 끝이야 라고 선언을 내립니다. 너 여기까지야.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그 다음 절부터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사. 여러분 좋게 보면은 야, 나 이제 은퇴했어 이렇게 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패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엘리야가 이랬대 그래서 엘리야가 뭐 패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씀도 버리고 또 예배도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난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난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타나시니까 그 못 믿어서 그런지 똑같은 얘기를 또요. 또 예배, 언약 버렸어요. 주의 단 헐었어요. 다 선지자를 죽였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은 너 마지막 사명 이 말하고 너 이제 여기서 끝이야. 이런. 하나님께서 은퇴하라고 했겠냐고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느 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 참 엘리야가 대단했어요. 은퇴해도 참 멋지게 했고 왜 어떻게 멋지게? 승천했잖아요. 멋지게 은퇴했잖아요. 그 좋은 면도 좋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우리가 돌이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킬 말씀으로 본다면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 하나님 보고. 물론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좋겠지 이렇게 좋은 면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 끝이 하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지 아세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정년이 찼으면 나가니까 그래서 다른 데가 또 개척해서 또 하고 또 왜? 그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고 부르실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의 수영로 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 참 저도 몰랐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실 때 이 생명줄을 나 여기까지만 살겠다고 그냥 생명줄을 띄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나 정말 깨끗하게 가겠다 지금 이렇게 정말 나 지금 나 천국 갈 준비 다 됐으니까 사명을 이제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잖아요. 폐가 이렇게 전이돼요. 요즘에 굉장히 그게 무서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쩌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네? 어떻게 해서든 나는 말씀 붙들어야지. 어떻게 해서든 나는 예배 드리지. 어떻게 해서든 나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이렇게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젠틀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